오늘은 미가엘에 관해서 성경과 역사적인 증언들이 어떻게 증언하는지, 그리고 미가엘의 신원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에 대한 질문들 8번째 시간이고요. 양이 길기 때문에 두 차례로 나눠서 함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미가엘을 그리스도로 가르칩니까? 라는 질문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만왕의 왕이라는 그 두 용어가 어떻게 미가엘을 가르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에 관한 질문이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지만, 영적으로도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승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관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가 미가엘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왜 그리스도인지 성경의 풍부한 증거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이단 비평가인 월터 마틴과 이터니티 편집장인 바나우스 박사가 재림교회 여러 문서들과 교리들을 다 살펴본 후에 48개의 질문을 한 것 중에서 8번째 질문입니다. 살펴본 후에 그 답변을 들은 후에 이터니티 특집 기사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우리의 형제들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 이 교단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을 올바로 바로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1956년 9월 특집 기사를 바나우스가 냈죠. 전 미국과 유럽에 다 이 기사들이 알려졌고 많은 반향들이 있고 환영하는 사람들과 이게 뭔 소리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미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간된 책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관한 진실이라는 책에서 바나우스는 이렇게 다시 기록했습니다. 월터 마틴과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적그리스도 사이비 종파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지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이터니티 매거진에 발표했을 때 그런 자세한 증거들과 답변을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막연하게 오해한 그 관점, 선입견을 가지고 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죠. 8번째 질문이고요. 기독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미가엘에 대하여 여호와의 증인과 마찬가지로 누가 언급이 되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언급이 돼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당시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으며 피조물이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시 기독교인들이 재림교회를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재림교회 미가엘 예수님으로 가리키지. 그런데 여호와 증인 어떻게 해요? 그 미가엘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한 때가 있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또 가리키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똑같이 가리키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고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타당한가요? 미가엘이 만일 그리스도라면 유다서 9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지성을 부인하면서 미가엘을 성육신하기 전 또는 지상사명을 마친 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재림교회도 그것과 동일하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림교회 대표자들은 성경의 증거들을 가지고 제일 먼저, 그리고 유대 문헌의 증거들, 왜 유대 문헌이 중요하냐면 그들이 말씀 맡은 자로서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판단하는 데 있어 유대 문헌과 그리고 유력한 주석가들의 주석을, 이 세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 풍부하게 미가엘이 그리스도임을 입증을 합니다. 알 필요가 있겠죠? 입증을 하고 그 입증한 내용의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많은 교회가 미가엘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경과 기타 증언을 통하여.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미가엘로 보지만 미가엘의 존재, 천사장이라고 해서 그 천사라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격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므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그리스도의 선지성을 부인하는 가르침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과 여러 문헌과 주석가들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관한 5가지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9가지 달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거의 그 당시에 수준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미가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고, 오늘은 3번까지 만왕의 왕의 전체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명시된 생각과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입장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미가엘의 신원을 우리의 문헌이나 설교에서 길게 다룰 만큼 충분히 두드러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전도하는 전면에 내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밝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밝힙니다. 또한 미가엘에 관한 우리의 견해는 수세기 동안 여러 저명한 학자들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고, 그 관점이 계속되어 왔다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증언과 역사적인 증거를 같이 이렇게 덧붙여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해석해 왔는지, 이게 누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만의 견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엘이라는 용어가 신격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적용되는 많은 여러 칭호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그분의 완전한 신성과 영원한 선제성에 관한 우리의 믿음과 어떤 식으로도 상충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조금도 저하시키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유다서에서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또 다른 관계로 제시하는 다른 성경에 언급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이라는 최초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미가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라는 그런 뜻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서 보게 될 때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천사 무리의 최고 인도자로서 역할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자격으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피조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연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 무리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천사는 피조물이므로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성경절이 있는데 살펴보지 않아요. 그들은 구원받을 상속자가 될 자들에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 진리의 백성,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백성들에게 보내신 사자들,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사는 경배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다라고 얘기해요. 더욱 아름다운 것은 조금 더 낫다란 뜻이 아니고 비교급의 의미 여러분 이해하시죠? 완전히 베타적인 의미에서, 아람어에서 히브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타적인 의미에서 전혀 다른 존재 차원의 질적인 다른 차원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천사보다 조금 낫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보다 더 높으십니다. 천사들은 그분께 복종합니다. 천사들은 그분 앞에 절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그분께 경배합니다. 천사들은 경배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만약 미가엘이 그리스도가 천사라고 하면, 천사장 그리스도이신데 천사라고 하면 피조된 존재라면 경배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경배받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인간의 경배를 완전히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사자, 영어로 엔젤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의미, 날개 달리고 뭐 이렇게 신비한 영적인 존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엔젤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서 사자, 여호와의 사자, 임재의 사자, 자기 앞에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라고 언급되는 부분들 함께 살펴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이스라엘 진영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 자기 앞에,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라는 뜻이에요. 자기 앞에 사자, 언약의 사자로 불리는 신적 존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자, 나의 사자, 그리고 그의 사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존재라는 뜻이죠. 이러한 언급 중 몇 가지를 주목해 봅니다. 더 상세한 것은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길게 추가 주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에게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동일시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쌌습니다. 두 번째,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이 본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마노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는 사자로 번역해야 돼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죄가를 제하여 버리고, 그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죄가를 제하여 버릴 수 있나요?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나타난 천사가 여호수아의 죄가를 제하여 버리고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게 하고 그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합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 나타난 사자. 이 천사는 호세아 12장에 보면, 창세기에서만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비교해서 살펴보면 호세아 12장에서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 사람은 야곱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천사 경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천사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을 읽어드리겠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는 천사라고 얘기했지만 뒤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자기 앞에 사자. 이 천사는 구속하였으므로 여호와와 동일시 됩니다. 천사가 감히 구속 구원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일을 직접 한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사야 63장에 보면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자기 앞에 천사라는 뜻이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여호와 앞에 그 사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신 그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천사가 있나요? 이사야 63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일을 할 존재는, 대권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6절에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 그 만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만군. 여러 천사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통치하는 여호와가 있다. 하나님이신 분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통치자로서의, 그럼 통치자면 그 통치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의 일들을 섬기는 여러 천사들이 군으로 또한 표시됩니다. 네 번째, 나의 사자. 이 사자는 허물을 사할 수 있으며, 허물을 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나의 사자는 신격의 한 구성원이라는 결론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고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 또는 나의 사자로, 그리고 나중에 나의 아들로 성육신하였을 때는 나의 아들이라고 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졌던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 사자, 천사, 날개 달린 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대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 자신이신 둘째 위를 가지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가 어떻게 한대요? 너희의 허물을 뭐 한다고요? 용서하신대요. 그 사자는 천사일까요? 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자가 우리에게 멀리 계신다고요? 그가 인도하는 백성들에게 사람으로 나타날 만큼 그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의 사자가 미가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인 그분이 그분의 구원하신 백성을 직접 인도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는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다름 아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시는 그분입니다. 이사야 9장 5절의 탈굼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자기 말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 말을 다 잃어버리고 뭘 쓰기 시작하냐면 아람어를 쓰기 시작해요.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도 모국어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지만 바울도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소수의 사람이고 아람어가 일상어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이 히브리어를 읽을지도 모르고 들으면 어슴푸레하게 이해를 해요. 비슷한 어족이기 때문에 어슴푸레하게 이해는 하지만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바꾸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게 탈굼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자신이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어가 아니고 본인의 모국어로 쓰는 그 사람들이 아람어로 바꿨으니까 그게 훨씬 더 정확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시향은 제임스 왕, 킹제임스 버전과 좀 달라요. 위대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영원하신 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 나의 사자, 한 아기라고 불려졌던 이 존재를 메시아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 만왕의 왕의 전체 세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봅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은 거룩한 기록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부분의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다니엘 8장 25절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반대 세력은 대적하는 세력은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였으며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하는 내용에서는 이 세력이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의 세력이죠. 이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라고 말하는데 11절에서는 군대의 주제라고 얘기해요. 군대의 주제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주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소유자란 뜻이에요. 소유자. 만유의 주제하면 무슨 뜻이에요? 만유의 소유자란 뜻이에요. 소유자. 그럼 군대의 주제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그가 부리는 군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부리는 군대가 뭐예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구원받을 후사들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시는 그분의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주제는 만왕의 왕과 동일시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의 주제가 하나님이셔요. 천사장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천사장이라고 해서 천사라는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군대의 주제하면 천사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 표현은 말씀의 다른 표현과 유사합니다. 시편 136편 3절에서는 모든 주에 뛰어난 주, 신명기 10장 17절에서는 신들의 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19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흰말 탄 자로 이 땅에서 재림하셔요. 하늘을 가르시고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뭘로 나타났냐면 흰말 탄 자, 말에 그 다리에 만왕의 왕이라고 쓰여지고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더라 하고 예수님이 흰말 탄 자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16절에서는 그 흰말 탄 자를 따르는 천군의 존재들, 하늘 천사의 존재들이 함께 따라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재림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천사들을 이끌고 천사들의 대장으로 만군의 주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장면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냐? 이 땅에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정복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천군을 이끌고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 누가 승리해요?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영적인 보장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적 문헌의 증거를 두 사람을 이 단락에서 제시합니다. 슬로트키 박사라는 분과 조셉 파커라는 분, 두 분의 글을 제시하는데 잠깐 이분이 어떤 분들인가 잠깐 말씀을 드려요. 슬로트키 박사는 풀네임이 주다 제이콥 슬로트키예요. 유다 야곱 슬로트키예요. 이름이 유다 야곱 슬로트키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그리고 맨체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타나크, 유대인의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얘기해요. 그걸 또 영어로도 번역된 것들이 있어요. 타나크, 우리 구약 성경은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그들의 이해로 이 존재가 어떤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존재는 이분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 맡은 그들이 이해한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타나크,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탈무드, 미드라시, 연구자이다. 그의 유대문헌 번역파에서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어요. 이야,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가 저술한 타나크 해설이 또한 유명한데 룻기, 사사기,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등 여러 타나크 해설이 있는데 그 다니엘서, 아까 다니엘서 몇 장? 10장. 10장에 나온 그 존재들에서 이 주다 제이콥 슬로트키 박사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셉 파커도 언급이 되는데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회중교회 의장이었고 영국과 웨일즈 회중교회 연합회 의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그리고 그 설교는 당대 스펄전 목사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것입니다. 그가 쓴 만민성경, 성경 해설서예요. 만민성경은 25권으로 출간되었고 최근 2018년까지 해서 다시 재출간된 것입니다. 영향력 있고 유력했던 조셉 파커를 인용합니다. 첫 번째, 슬로트키 박사는 그의 다니엘서 주석에서 만왕의 왕이라는 용어가 11절의 군대의 주제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성경절에 대하여 케임브리지 성경 주석은 이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당연하죠. 만왕의 왕, 군대의 주제 어울리는 존재가 있어요?
천사들이 좀 어울릴까요?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돼. 훨씬 존재 차원이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분이란 말이죠. 격이 다른 이름에 천사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성경 주석은 당연히 하나님 이렇게 주석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21절은 그 존재를 따라오고 계시죠? 예. 8장 25절 11절에서 10장 21절에서는 그 존재를 너희 군 미가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군이란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셔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너희 왕이신 미가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 그 존재를 다시 종말의 때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실 대군 미가엘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명확해요. 다니엘서 8장, 10장, 12장으로 연결되는 이 맥락들이 명확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하면서 그 2300주야 끝이 종말의 시작이잖아요. 마지막 때 시작인데 그 종말의 때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게 8장, 9장, 10장, 11장, 12장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줄 군대의 주제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미가엘이신 분. 그 미가엘은 분은 누구예요? 너희 군 왕이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다 라고 불려지는 존재.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속의 사역을 마지막 때까지 완벽하게 이끌어내시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실 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싸우는 존재로서 너희 군 왕 미가엘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왕이 또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멜렉이 아니고 우리 다니엘서 할 때 배웠죠. 멜렉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왕이라고 할 때 이방 왕 할 때는 다 멜렉이에요. 근데 여기서 9장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라 할 때 왕은 멜렉이 아니라 나기드예요. 인도자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인도자 메시아 나기드이신 그분. 그래서 구별해서 써요. 다니엘서도. 왕들 얘기할 때는 다 멜렉 하다가 메시아 그리스도 얘기할 때는 그 왕은 다른 왕이다라고 해서 나기드라는 말을 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메시아입니다. 다른 사람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조셉 파커는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미가엘은 고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책임지는 천사, 사자란 뜻이에요. 사자 또는 왕으로 알려져 있었다. 바로 그 최고의 유대인 기자들은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메시아라는 칭호와 같다라고 가르치는데 일치합니다. 성경적인 증거가 명확한 거예요. 창세기 기록, 호세아, 그리고 다니엘서의 기록 뭐 등등을 보면 이분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 하나님 신분이시지 라고 가르치는데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가엘이 언급된 몇 성경 구절이 이 가정을 가장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세마포, 다니엘서 10장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빛난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존재가 막 빛나는 존재인 것이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무엇과 같고 놋과 같고. 잘 기억하세요. 이 존재를 묘사하는 천상의 대권을 가진 신적인 존재를 묘사하는 이 존재,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에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한 사람이었다.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그 존재가 계시록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이 존재는 알려진 모든 세계를 통하여 종교적 상상력에 호소해온 눈부시고 이름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름이 미가엘로 등장하고 그 존재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따라오세요. 언젠가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땅에 춥고 회색빛 날이 아니라 밝은 햇살이 비추는 날 우리는 그 인물을, 그 존재를 만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피조물의 눈을 가렸을지도 모르는
빛을 부드럽게 가려준 그에게 성육신하셨을 때 가려주셨잖아요. 그분에게 감사할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미가엘의 존재를 뭘로 가리켜요? 예수님으로 가리켜서 유대인들도 그리고 여러 성경 주석가들도 그렇게 가리킨 것입니다. 자, 계속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 6절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번갯빛같이 생긴 것으로 묘사된 이 인물은 요한계시록 환상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비슷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첫 부분 7교회에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1장 13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 6절에 이름이 없던 그분이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미가엘로 최고 통치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 통치자라고 등장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는 그 존재에 어울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미가엘로 지칭될 때까지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 부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고 그 존재를 설명하는 부분이 다니엘서 10장 5, 6절에 나타나 바로 그 모습이에요. 양털 같고 빛나는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놋 같고 했는데 그게 주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렇게 해서 동일한 존재가 7교회에 7별을 붙들고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처음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미가엘로 등장하다가 대군 너희의 왕이라고 등장했다가 그 동일한 모습이 계시록에 와서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명확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라고 되어 있고 킹제임스 버전은 통치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가장 높은 통치자 중에 한 분이신 미가엘이라고 얘기해요. 그 미가엘이 계시록에서는 인자 같은 이, 탈금에서는 뭐예요? 메시아이신 분.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엘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천사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가 미가엘로 언급된다고 그분의 신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화스럽게 되는 거죠. 그의 백성들과 관련하여 그의 부리는 천사로 그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그들의 앞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분 누구예요? 미가엘이신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다니엘서 12장 어떻게 해요? 그분의 백성을 완전한 승리로 인도할 그분 누구예요? 미가엘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교단이나 목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의 이름이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싸우는 왕이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왕이신 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존재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일부분만 기록한 거예요. 천사는 경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것을 좀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자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로, 사람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도. 근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사자는 실제는 누구였다? 살펴보니 여호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얘기해요. 보내신 자라는 얘기가 두 글자로 뭐예요? 사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용어인 것입니다.
구약에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신 구원하신 그 용어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 만왕의 왕에 어울리는 그 직함에 어울리는 존재는 어떤 천사가 있을까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은 군대의 주제로 언급이 됩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그리고 그분은 계시록 19장 16절에서 그 천군,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슬로트키 박사나 조셉 파커나 등등 여러 정통하고 유력한 학자들이 다 그 미가엘이 메시아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케임브리지 성경 등도 그렇게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말씀 가르치는 분들이 미가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가르쳐야 못 가르치고 있어요. 놓치고 있어요. 그 선악간의 대쟁 때 그 이슈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지 그 이슈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백성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이슈는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설탕 복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그 빛난 존재가 13절에서 미가엘로 드러나고, 그 존재가 계시록 1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로 등장합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통치자 중에 한 분, 하나님밖에 설명될 수 없는 그 칭호를 가지신 그분, 미가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렸어요. 정리하는 말씀으로 성경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다니엘서 8장 11절에는 군대의 주제, 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큰 군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호위하여 싸우실 때 이름이 뭐예요? 미가엘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 환란은 누가 일으켜요? 마귀 사탄이 일으키잖아요. 대적자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전에도 인도하셨지만 그때 대군 미가엘이 친히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기 위하여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는 보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책에 기록된, 그래서 그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책에 기록된 그 모든 자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대군 미가엘이신, 싸우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천사의 주제로서 그분이 그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식구 한 4-5명만 돼도 자기 자녀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군대의 주제이신 큰 군주이신 미가엘은 어떤 분이셔요? 그 한 사람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능력의 천사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 보라 백모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된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그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니까 그분 혼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천사장이에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천사장으로서, 군대의 주제로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 천군들이 그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커다란 싸움이 물리적인 싸움이, 그 본질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뭐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막 이러는 그런 싸움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싸움을 이 마지막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기록한 본교의 선교 약사 155, 56페이지에 있는 글을 잠깐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QOD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적절한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절박한 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탄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그래서 큰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택한 자를 속일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받았다.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미가엘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부정한 옷을 벗으라고 명하실 것이며, 스가랴서 12장에서 우리 살펴봤지 않냐, 그죠? 하나님이 그 천사가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젓갈을 도말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걸 종합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부정한 옷을 벗으라고 명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된다. 환란의 때, 큰 환란의 때예요. 사탄은 악한 자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포위한다. 본질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하늘 책들에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맞은편에 용서라는 말이 쓰여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된 백성이고 영접된 백성이기 때문에 대군 미가엘이 신분이 그의 천사를 통하여 그 용서받은, 그 용서를 받아들인,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태어날 때 다 사망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태어나요. 응애 하는데 머리에 보니까 사망이라고 써져 있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머리에는 다 사망 다 붙이고 태어났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충실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딱 취소시키고 용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록한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큰 군주 미가엘이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고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보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미가엘에 대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